오늘은 2020년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절은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보호하시고 또 때마다 일마다 우리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는 절기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 특별한 상황 가운데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코로나19 감염증이라고 하는 특별한 상황입니다. 올해 1월 20일 중국 우한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한 중국 여성이 국내에서 최초로 코로나19 확진자로 판명된 이후에 거의 1년 가까이 코로나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계속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을 호소해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말이 생겨났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 사람들이 분노하는 이들이 더 늘어나서 코로나 레드라는 말도 생겨났습니다. 교회도 함께 영향을 크게 받았습니다. 교회도 대면 예배가 중단되어 온라인 예배로 드린 적도 있었고, 그리고 현재도 소모임과 그리고 식사가 중단되어 있습니다.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거나 그리고 어린아이, 그리고 노약자, 가정과 직장에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때로는 교회에 대해서 더 심한 반감을 가지고 반대를 해서, 또 직장에서는 일일이 교회를 갔다 왔는지 안 갔다 왔는지 확인까지 하면서 어렵게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가 100여 명에 이르는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추수감사절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정말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와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감사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성도의 삶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10명의 나병 환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그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당시에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심한 병입니다. 이 나병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신경을 파서 고통스럽게 하고 썩어지게 해서 나중에는 시신경까지 해쳐서 시력을 잃게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장 사랑하는 가족과 그리고 이별을 하고 격리해서 토굴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한 가닥 희망을 갖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랐던 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오늘 우리의 상황과 같은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많이 깨달았던, 그리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야기하고 매스컴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한 것이 무엇입니까? 일상에 대한, 평범한 삶에 대한 감사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는 것도 지극히 당연한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추수감사절의 의미도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지극히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감사의 제목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절기입니다. 이 감사의 절기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과 그리고 예배와 가족과 사역과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깨닫고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한 가닥 희망을 갖고 예수님께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달려갔습니다. 그들의 소원을 주님은 외면치 아니하시고 그 예수님의 귀한 능력으로 그 10명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의 몸을 보이라. 그리고 그 말을 듣고 가다가 자신의 몸이 다 깨끗함을 받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 9명은 하나님께도 감사하지 않고 예수님께도 감사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바쁘게 자기의 길을 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인 한 사람, 오직 한 사마리아 사람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큰 소리로 감사를 하고
그리고 예수님께 달려나와서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예수님의 반응을 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10사람이 모두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우리는 이 예수님의 질문 속에 그 9이 해야 할 지극히 당연한 감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깨끗함을 받은 9은 지극히 당연하게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당연한 감사를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 당연한 감사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가볍게 생각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당연한 감사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마땅히 감사치 아니하고 사람에게 감사치 아니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9은 어디 있느냐? 깨끗함을 받았지만 지극히 당연한 감사를 잊어버리고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버렸던 이 9명은 비록 몸은 깨끗해졌을지 모르지만 오늘 이 말씀 끝까지 읽어보면 그들의 영혼은 깨끗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감사치 아니하는 것이 우리의 죄와 관계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감사치 아니하는 우리 안에 무서운 죄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하면서 여러 가지 죄악의 모습들을 열거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자랑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이렇게 쭉 열거하는 가운데 그 가운데 한복판에 있는 것이 바로 감사치 아니하며입니다. 앞에 열거했던 것들은 우리가 생각하기를 그 죄악이라고 생각들 합니다. 그 죄악이지. 그런데 감사치 아니한 것도 성경은 동일하게 죄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이라고 간주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덧붙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 않을 때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그리고 미련한 것이 어두워졌나니. 미련한데 그 미련한 것이 어둡기까지 합니다. 시편 50편 23절에서도 이렇게 시편 기자는 노래하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자,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여러분들이 매주 드리는 이 예배가 감사로 드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때 우리 영혼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는 사실을 직감해야 합니다. 자, 이 말씀은 창세기 에덴 동산으로 우리가 가서 한번 적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인간을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후에 또 아담에게 필요한 외로워 보이니까 하와를 주셨습니다. 그들에게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외에는 모든 것을 먹게 하는 자유를 주셨고 그리고 동물들의 이름을 지켜야 하고 그들을 관할할 수 있는 모든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 타락한 이유는 그들이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하지 않았기에 그들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것이 어두워졌기에 하나님께서 금하신 명령을 어기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의 실과는 다 먹게 했습니다. 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단 한 가지의 금지 명령만을 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만약 그 모든 것에 감사했더라면 그 한 가지 금지 명령은 쉽게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감사하지 않았을 때 생각이 허망해지고 어두워짐으로 그 한 가지 금지 명령이 그들에게는 불만의 요소가 되었던 것이죠.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감사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한 가지 명령에 대하여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그것을 더 크게 여길 때 아담과 하와는 타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죄악의 근원인 사단으로 가면 더 명확해집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 거룩하고 존귀한 직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감사히 생각지 아니하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들은 타락하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는 100% 100가지면 100가지 다 만족스러운 일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가운데 절반 이상, 아니 3분의 2 이상 정말 감사한 것이 많고 고마운 것이 많다면 그 몇 가지, 몇십 가지로 인해서 우리가 불평을 한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누리고 있는 것으로 감사하기보다는 잃어버린 것, 마치 빼앗겼다고 느끼는 것들에 대하여 우리는 집착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것을 빼앗겼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이미 주셔서 누리게 하신 것들을 생각하고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당연한 것에 대한 감사를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오늘 이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9명은 지극히 당연한 감사를 잊어버려서 예수님께서 슬퍼하셨고 그리고 구원에 이르지도 못했습니다. 어느 책에서 본 내용인데요. 어느 교회에서 영성훈련을 이렇게 1박 2일을 통해서 이제 시간을 내어서 접수를 받고 영성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영성훈련을 하는데 이제 마지막 시간에 이제 간증을 원하는 사람들 간증을 하게 되었어요. 받은 은혜를. 그 중에 이제 집사직분을 받은 지 서류 집사직분을 받은 지 얼마 안 된 남성분이 간증을 하고 싶다고 얘기가 되었습니다. 교회를 나온 지 얼마 안 되고 이제 학습받고 세례받고 얼마 안 되었을 때에 그리고 집사 직분도 받기 전에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도 제대로 없던 터에 아내에게서 문자가 하나 왔다고 합니다. 직장에 있는데 여보 교회에서 당신한테 집 사준대. 그러니까 당황스러워서 한참을 고민하다가 이렇게 답장을 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더니 아내가 당신 열심히 신앙생활 하라고 이렇게 답장을 하니까 한참을 또 생각하다가 그래? 하고 말았답니다. 그때는 왜 교회에서 자기에게 집을 사주는지 이해가 안 갔다고 합니다. 집사직분을 준다는 말을 아내가 집 사준대 하니까 진짜 집을 사주는 줄 알았습니다. 그 이해가 안 간 거죠. 그런데 그분이 영성훈련을 마치고 이런 고백을 계속해서 합니다. 그때는 집사가 뭔지도 모르고 뭐 하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집사가 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저 하늘에 영적인 집을 예비해 주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 정말 감사하게 되었다고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간증 속에서 중요한 핵심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이 간증 속에서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감사는 은혜를 받아야 감사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것을 받아도 그 사람은 절대 감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몸이 아프고 때로는 힘들고 너무나 나에게 고통이 심해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매일 고통과 근심으로 밤을 지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늘 묵상하고 날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은 순종함으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사람들에게 수많은 수모와 그리고 수치와 모욕과 채찍에 맞으면서도 끝까지 십자가 지시며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길을 걸어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또한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그 은혜 속에서 그 고통의 삶을 이겨내며 감사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은혜를 받을 때 사람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면 지나간 일들이 감사로 고백될 수 있고 감사하지 못했던 일들도 감사로 바뀌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순간 우리는 조금씩
조금씩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한 사람 여러분들에게 또 도움이 되고자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사람의 성은 하시입니다. 누굴까요? 하박국입니다. 오늘 본문에 없지만 화면을 통해서 그 말씀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박국의 상황을 하박국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뭔가를 들었습니다.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원인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무리가 자신들을 치러 올라옵니다. 그리고 환난 날이 있을 것이라는 소문이 있었던 거죠. 그날을 내가 기다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처소에서 떨리는 도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박국은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소식은 슬픈 소식이었고 그 소식을 들은 하박국은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뼛속에 썩이는 것이 마치 들어오는 것처럼 좋은 것이 들어와야 되는데 마치 썩은 구정물과 같은 것이 내 몸에 들어오는 것처럼 느껴졌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마음이 놀라고 극도로 고통을 당하게 되면 우리 몸에 있는 피들이 심장으로 몰리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심장에서 멀어진 입술이 먼저 떨리게 되는 거죠. 그에게는 힘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 일어설 수도 없었고 오한과 같이 속도 떨리고 몸도 떨리는 현상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하박국이 말했던 들었던 말씀은 잘 아시는 대로 강대국 바벨론이 곧 이 남유다를 침공해서 그래서 남유다가 무너지는 멸망을 당하는 이러한 일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대국에 대해서 한마디 우리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멸망을 당할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그것은 수많은 국민들이 죽고 다칩니다. 힘없는 이들이 수모를 당합니다. 부녀자들이 치욕스러운 일을 당하게 됩니다. 땅을 빼앗기고 자유를 잃어버리고 노예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농사짓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바쳐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침량을 당해 멸망하기를 당하게 되며 농사를 지어도 다 바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하박국은 이 모든 것들이 없어지고 절망의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이렇게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탈북자 가운데 한 분이 이런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건너서 들었는데 2000년 바로 그 전과 1900년 그 후반과 2000년 초반에 이 북한에 심각한 흉년이 들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심각한 흉년이 들었냐면 정말 먹을 것이 없을 정도로 집에 쌀 한 톨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웠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눈이 뒤집히고 정신이 없어서 아기를 잡아먹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인육이 시장을 돌았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처음 들을 때는, 저도 처음 들을 때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근데 북한이 20년 전에 그 흉년이 계속되었을 때 그만한 고통을 겪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3장 18절 19절에서는 하박국이 이렇게 결단을 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가만히 한번 살펴보세요. 이 본문 속에서 하박국의 감사의 이유 그리고 감사의 뿌리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박국의 감사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환경과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하박국이 당하는 고난은 우리보다 심각했습니다. 극심한 고난의 자리에 처해 있었고 몸과 마음은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으면 이 땅에서 어느 데든지 내 마음속에 천국이 있다 말씀하시고 우리가 초막이나 궁궐이나 거리나 하늘나라라고 말씀하셨다면 정말 우리의 마음이 늘 천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하박국의 모습 속에 우리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극심히 창자가 흔들릴 정도로, 마음과 몸에 오한이 들 정도로 고통스러워하며 잠 못 이루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하박국의 감사의 이유는 환경과 처지가 아닌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박국은 극심한 고난의 자리에서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라고 결단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감사도 결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우리 가정에서 나는 감사하지 않을 거야, 오늘 나는 불만과 불평으로 한번 우리 집을 휘저어 봐야지, 그렇게 결단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가정은 금세 지옥으로 변할 것입니다. 우리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가 오늘 감사하며 살아야지, 오늘 내가 기뻐하며 살아야지,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 다 지켜질지 모르지만 못 지키더라도 어느 정도는 지켜질 때 우리 자신을 지켜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당장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아파하지만 회복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감사하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의 현실은 체념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미래를 아름답게 계획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며 지금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뻐하고 감사하기로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금요일 날 저녁에도 우리 이제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찬양을 선곡을 해서 4곡을 불렀는데, 그 가운데 소진영 씨가 작사 작곡한 은혜 아니면 오직 예수뿐이네라고 하는 찬양을 부른 적이 있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그래서 후렴 부분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 다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다 알 수 없어요. 하지 그러나 내 현실은 너무나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지만 내가 그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바라보며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낙심 절망하지 않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박국의 감사였던 거죠. 하박국은 이 몇 절 안 되는 이 하박국 3장 16절, 17절, 18절, 19절에서 극과 극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완전히 인간적인 극도로 고통스러워하며 아파하며 힘들어하는 모습과 극도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극과 극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닐까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의 심령의 상태도 극과 극을 달립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더 이상 두려워 떠는 일이 없을 것이고 오직 영원한 기쁨만이 있을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의 극심한 고난을 극복하며 믿음으로 인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세의 한 수도사가 제자들에게 뭔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귀한 글이 남겨졌습니다. 감옥과 수도원은 환경적으로는 매우 유사할 수 있다. 그렇다면 무엇이 감옥을 지옥으로 만들고 수도원을 천국으로 만드는가? 감옥에선 하루가 불평으로 시작되는 반면 수도원의 하루는 감사로 시작된다. 만약 수도원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감사를 잃어버린다면 이 수도원이 지옥일 수 있다. 반대로 만약 감옥에서 감사를 발견할 수 있다면 감옥이 바로 천국이 될 수 있다. 이 수도사의 말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자세에 따라, 우리 말의 자세에 따라서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남편을 보고 불평을 하고, 그리고 애들이 조금 늦잠을 잤다고 쥐잡듯이 잡고 혼내고 꾸짖고, 그리고 불평불만만 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지옥이 될 것입니다. 반대로 자녀에게
잘 잤느냐며 굿모닝 하면서 인사하고 그리고 축복하며 그리고 하루를 따뜻한 말로 대화를 시작하면 행복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또 성도와 교제하면서 원망, 불평, 비난, 비판을 쏟아내면 교회는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로 밝게 인사해주고 축복하고 조그마한 일에도 서로 감사하고 그러면 교회는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모이는 곳이란 다 연약한 죄인들, 연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없다면 거기가 천국이죠. 여기는 완전한 천국이 아닙니다. 연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 갈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갈등의 상황 속에서도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하며 문제를 해결해가고 서로 신뢰하고 격려하며 창조적으로 그 갈등을 해결해 갈 때 교회 생활은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근데 이 갈등을 아름답게 그리고 인격적으로 그리고 창조적으로 해결해 가면 그 가정은 성숙한 가정이 되어가는 거예요. 성숙한 부부가 되어가고. 그런데 이 부부가 그 갈등을 창조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인간적으로 해결해 가면 그 가정은 어떤 가정이 될까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교회의 일꾼들이 교회에 섬기는 우리 성도들이 갈등 속에서 그 갈등을 창조적으로 해결해 가고 그리고 수습해 가고 아름답게 그 갈등을 넘어서 아름답게 연합해 가는 모습을 보일 때 바로 그 교회는 성숙한 교회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교회를 명품 교회로 만들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여러분이 바로 교회입니다. 다른 게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수준이 우리 교회의 수준인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서 얼마든지 실망할 수 있는 일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오늘 2부 예배를 마치고 집에 딱 가서 실망스러운 일들, 지적하고 싶고 불평하고 싶은 일들 찾는 건 초등학교 때 소풍을 가서 그 어렵게 찾는 보물찾기보다 훨씬 쉬워요. 네, 찾는 거 식은 죽 먹깁니다.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와서도 이것저것 보면서 문제점 발견하는 거 식은 죽 먹깁니다. 하지만 그 길은 결코 행복의 길은 아닙니다. 일본의 신학자 우치무라 간조 내총감사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질병과 고통 그리고 실패와 아픔으로 저주하지 아니하시고 감사할 줄 모르는 거친 심령으로 저주하신다. 감사하지 못하는 심령이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면 그 자리를 원망과 불평과 걱정과 근심이 채우기 때문이죠. 디모데후서 3장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자기를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 감사하지 아니하는 것이 삶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감사가 적어지는, 사라지는, 실종되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감사의 삶을 살도록 우리는 결단하며 노력해야 합니다. 감사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어릴 때 아이들에게 감사를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릴 때 지극히 감사를 잘하던 아이가 나중에 커서도 감사를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어릴 때 감사를 잘 못하고 배우지 못한 아이들은 성장해서도 감사를 잘 모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엄마가 음식을 차려주면 그게 좀 맛있든 맛이 없든 엄마 고마워요. 감사해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말할 줄 알고. 아빠가 하루 종일 일하고 힘들게 일하고 돌아오면 아빠 힘드시죠? 저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용돈을 다른 친구들보다 적게 줬다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용돈을 적게 줬어도 그것으로 인해서 도리어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먼저는 복을 세어보는, 받은 복을 세어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는 훈련. 그래서 찬송가 429장 좀 이따 부를 텐데요. 후렴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자, 찬송의 모든 찬송은 그냥 쓰여진 게 아닙니다. 정말 영감을 받아서, 정말 감동을 받아서 쓰여진 것입니다. 근데 이 찬송의 가사를 가만히 음미해 보면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복을, 하나님께 받은 복을 세어볼 때 크신 복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다라고 하는 think라고 하는 단어에서 thanks라고 하는 감사의 단어가 유래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줄 알고 세어볼 줄 알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복을 세어보는 그 순간, 지금의 그 순간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시간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순간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잃은 것도 있겠지만 잃은 것보다 이미 받은 것을 감사하고, 또 잃는 중에도 분명히 얻는 것이 있으니 그것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만갑에서도 나왔다고 하는데 1997년부터 캐나다와 북한을 오가면서 이러한 선교를 하신 임현수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인도주의적 봉사를 하면서 선교를 열심히 하고 고아원, 그리고 많은 북한의 사람들에게 또 탈북자들 도왔던 분인데, 임현수 목사님 북한에서 2015년에 체포되어서 감금 생활을 하다가 석방되었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였습니다. 이번 코로나를 겪으면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장문의 글을 올리셨는데요. 그 일부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어느 날 갑자기 북한의 감옥에 갇히는 바람에 거의 3년 가까이 어둠의 길고 긴 터널을 걷게 되었습니다. 긴긴 어둠의 시간이 계속되었습니다. 정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한두 달이 아닙니다. 독방에서 949일을 혼자 보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두 달 집안에 있는 것은 식은 죽 먹기입니다. 오히려 즐겁고 기쁩니다. 잘 먹고 잘 쉬고 운동하고 책 읽고 영화도 보고 찬송과 예배 시간도 제한받지 않고 너무 좋지요. 매일 8시간씩 중노동에 시달렸습니다. 이런 노동이 없는 안식이라는 것은 너무 감사한 일이지요. 혼자서 3,000번 밥을 먹었습니다. 같이 식구들과 밥 먹을 수 있다는 것은 지상천국이지요. 가정의 회복도 축복이고요. 주일을 134번 혼자 예배드렸습니다.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예배할 수 있다는 것도 말로 다 할 수 없는 복이지요. 많은 죄수를 수용할 수 있는 감옥이었지만 저 하나 집어넣고 50명의 간수가 지켰습니다. 24시간 2시간씩 교대로 2년 7개월을. 아무도 감독하지 않고 자가격리라는 것도 2주간만 지나면 자유니까 어려울 것이 없지요. 총차고 옆에서 24시간 감시하는 것에 비하면 오히려 노래할 일입니다. 처음에 2달 노동하면서 몸은 다 망가졌습니다. 12지장이 상해서 한 달 동안 배를 움켜잡고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몸이 망가지지는 않지요. 12지장이 상할 일도 없지요. 정신 상태만 건강하면 잠 못 주무실 일은 없지요. 엄청난 욕설과 스트레스로 3개월간 논스톱으로 설사를 하며 고생했습니다. 차가운 곳에 오래 앉아 있으면서 병이 생겨 전신마취하고 수술도 하였습니다. 끔찍한 병원에서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느끼면서 수술대 앞으로 갈 일도 없지요. 겨울에 석탄 창고에 들어가 하루 8시간씩 중노동하며 얼어붙은 석탄을 까다가 손바닥에 물집이 생기고 피가 터지더니 10손가락이 전부 관절염에 걸려 접히지가 않았습니다. 손은 아직도 많이 아픕니다. 갈아입을 옷도 없는데 석탄째로 더러워진 몸을 겨울로 찬물로 씻고 잘 이유도 없지요. 우리는 따뜻한 잠옷 입고 침대에서 전기장판 깔아놓고 자고 따뜻한 온돌에서 자지요. 몸무게도 23kg의 기름이 빠졌고 발가락은 전부 동상에 걸려 새까맣게 변했습니다. 2년 7개월 9일 동안의 이야기를 다 할 수 없습니다. 2달 동안의 일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런 고통이 15번 반복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예기치 않은 일이 갑자기 나에게도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고 싶은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감옥에 혼자 있다 보니 함께하던 가족들, 교회 성도들, 함께 예배하던 성도들, 교제하던 형제들이 너무도 그리웠습니다. 가족들이 너무나 보고 싶었습니다. 어머니 품에 안겨 울고 싶었습니다. 지나가 보니 평범했던 일상생활이 엄청난 축복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즘 누구나 이야기하는 것처럼 평범한 삶의 축복을 알아야 합니다. 날마다 먹는 평범한 식사를 감사해야 합니다. 매일 사용하는 평범한 온수 사용을 감사해야 합니다. 잘 모르고 매일 누렸던 평범한 자유의 소중함을 알아야 합니다. 요즘 방 안에서 나오지 못하고 갇혀있는 우리 국민들이 지난해 평범하게 살던 삶의 귀중함을 절실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너무 많아서 이것도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이면수 목사님의 마지막 기도의 제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통일을 앞두고 한국교회부터 통일되고 연합되고 화목해야 합니다. 교단과 교파의 장벽이 무너져야 합니다. 싸움이 그쳐야 합니다. 낮아져야 합니다. 섬김의 리더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형제 우애해야 합니다. 날마다 자신에 대하여 죽어야 합니다. 자아의 죽음을 선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줄 알아야 합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세상을 본받지 않으므로 마음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외쳐야 합니다. 주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더러운 죄악에서 건져주세요.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세요. 교회의 거룩성이 회복되게 하소서. 찬송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산기도, 금식기도, 새벽기도, 철야기도가 회복되게 하소서.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다시 부흥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절을 통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에 대한 감사를 잊지 말자는 것입니다. 9명은 분명히 지극히 당연한 감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감사를 잊어버리고 나갈 때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고 그 영혼의 깨끗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일상의 삶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축복임을 믿고 감사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빼앗기고 그리고 아픈 부분만 바라보고 원망하며 불평했던 삶을 회개하고 과거와 현재 받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하여 하박국처럼 감사의 눈을 뜨고 감사하겠다라고 하는 결단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끝으로 우리가 간절히 소원하던 바가 혹시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때로는 원치 않는 고난과 역경이 닥친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여러분의 미래를 바라보며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감사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가정이 감사가 넘치고, 감사의 삶을 통하여 교회가 감사가 넘치고, 여러분들의 일터가 여러분들 통하여 행복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